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풍경을 보다 잘 그려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친히 명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언약관계를 지속하는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이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본래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자 주님이신 그 관계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종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제사장은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임명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종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제 자료 화면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십시오.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드릴 것인지가 각 제사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자료화면은 각 제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제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각종 곡식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또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그 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 관계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굳이 순번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제사를 먼저 드리고 어떤 제사를 나중에 드리는 그 순번 말입니다. 이 순번을 따졌을 때 반드시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5개 중에서 2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다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먼저 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어떤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 백성을 위해서 백성 그 자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이 번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소제는 순번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해당되진 않고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본문에 기록된 제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리고 암수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에 있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이한 것은 그 화목제 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와 자원제 안에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소를 하루에 다 먹으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그 남는 것은 다 불태 없애야 됩니다. 화목제 제물이 소, 양, 염소라는 걸 감안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제물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되고요. 더 나아가 이웃이 함께하는 식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서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백성이어야 됐고요. 또 예외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백성들 간의 공동의 식사로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 제물, 나눔, 식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순번을 생각한다면 먼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 용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료 성도들과도 화목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제사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화목제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물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화목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 무분별함이 마치 폭주하는 것 같아서 누구도 제지하거나 말리거나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전해져요. 두 번째 역시 그러한데 자신의 열등감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었으며 특별히 아내들 간의 계속적인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러했냐면은 화목제 제물을 식사로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있었으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가족 식사가 주님의 평강을 잊어버린 가족 식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식사 문제라 해도 심각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화목제 식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과정이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2가지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는 식사의 문제. 두 번째는 그 화목제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스러워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다툼의 문제. 이렇게 해서 평강을 잊어버린 식사, 평강을 잊어버린 화목제가 어떻게 그 본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칭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확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이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자리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며 동참하면 함께 복을 받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항상 제사장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교제 및 즐거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앞서 살펴본 5가지 제사의 의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특징이 누구보다도 제사장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몸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됐습니다. 의복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의복이 지정되었습니다. 심지어 하체를 드러내는 것조차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당시 남들 안 입는 바지를 입은 것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야지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의 상황을 보면은 제사장이 가장 문제가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이기도 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행실이나 습관이 잘못 들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통상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제사의 종류는 화목제입니다.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마음이며 또 감사함으로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길 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2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소망, 열정, 감사, 평강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신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욕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욕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과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백번양부에서 갈고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다른 제사장은 다 그렇게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까지 필요 이상으로 탐하는 욕심이 그 이면에 차지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자리를 하나님이 없는 욕심이 차지한 것이죠. 더 나아가 15절과 16절은 그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까지 갈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까지 무시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화목제 제사법은 하나님에게 고기의 기름을 먼저 태워 바치고 그 남은 고기를 솥에 삶아서 제사장의 몫을 먼저 떼가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들의 욕심은 하나님에게 고기의 기름을 태우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절차를 무시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오히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을 걱정합니다. 제사장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큰일 납니다. 제 것을 차라리 드릴 거니까 제 거 드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차만큼은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없는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제사장들의 귀에는 제발 절차만큼은 지켜달라는 그 안타까운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하죠. 내가 억지로 뺏어 가겠노라. 성경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사장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어서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과 감사와 평강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입과 배와 더 나아가 욕심을 채우는 의미였던 것이죠. 아, 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게 용인되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대로 왕 대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줘도 모자란데 그 평강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시대,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당시 배경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할게요. 주님 주신 평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화목제 식사가 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먼저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식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꾸 안 좋게 충동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편에게 훨씬 사랑받는 한나의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격동시킵니다. 어떤 걸 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불임의 사회적인 의미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어지던 것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기원전 1000년대 중반 지중해 근처 중동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었던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단지 불임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사실에서 가족과 이웃 주변으로부터 온갖 슬픔과 고통이 오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한나에게 화목제 식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며 이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가족이지만 가족들 모두가 나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내 처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자, 이것만 해도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수군댑니다. 성경에는 그 수군댐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걸 들은 한나의 마음은 심히 격동됩니다.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브닌나가 불신자였다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거의 참석 안 하는 사람이었다든가 그런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브닌나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결석은 안 했다 라고 보는 게 차라리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브닌나에게는 화목제라는 그 제사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평강에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상호 적재적이거나 또는 상호 간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르거나 그 다름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결핍된 사람으로 보게 하거나 또는 다름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도록 결핍된 사람으로 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나오는 상호 간의 관계가 원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결핍이 해결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평강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브닌나는 한나와는 다른 의미로 결핍을 열등감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자비하심과 평안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 해당되는 그 가족들 중 한 사람의 약점을 적대적으로 물고 늘어짐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고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브닌나도 화목제에 참여했으며 화목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브닌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나가 그 마음 중에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괴로워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한나가 그 마음에 용서함도 없고 주님 주신 평강이 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설령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죄라는 것에 영향 아래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죄라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닌나는 물론이거니와 한나에게도 화목제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평강에 철저히 결여된 화목제이자 화목제 식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이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없다고 여기는 사사시대 말기의 배경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제사 드리는 사람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서 한나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에게요. 비록 한나는 자신의 결핍됨, 자신의 평안 없는 상황을 변화시켜낼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문제 가운데 누구에게 의뢰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 주대심의 문제에서 한나 그 자신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해 주심을 알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한나는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엇입니까? 주대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의 무슨 수호천사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님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한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확신이 있었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종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위로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비록 자기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마치 빛과 어둠이 혼자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을지라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풀려질지 알 수 없을지라도, 구체적인 하루하루 사건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믿는 자의 하루를 삶 가운데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 읽은 1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한 그 메시지를 무슨 의미로 보는 게 좋을까요? 확실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인도해 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한나의 지금의 상황을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이게 듣기에는 그냥 원론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기뻐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비록 내일에 보여지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나지 않음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18절에서 한나가 다시금 화목제 식사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한나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전히 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한나를 대적하는 것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분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분위기 자체는 그전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평강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 근심이 해소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나 그 자신의 삶을 인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평강의 주 하나님이 한나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평강의 진정한 의미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시며 그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축복을 받았다고 당장 그 축복의 표지가 나타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이를 통해 한나에게 있어서 화목제 제물 식사는 그 전처럼 평강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식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경도되어서 그 가운데 자기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의 길에 우린 초청받았습니다. 그 초청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보이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적 교제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충족해 주시는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세상에서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임을 더욱 마음에 되새깁시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주는 근심과 불만족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함, 참된 만족을 동참하는 삶이기를 소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각 성도님의 가족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